그래서 주님을 새롭게 만나고 주님을 보다 더 닮고 주님 안에서 영생의 쉼을 더 풍성하게 누리면서 신앙생활의 수준과 격이 한층 더 높아지기를 기대하고 원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은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범죄하게 한 뱀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선고입니다. 창세기 1장 이하에 보면 이런 얘기 나오죠.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을 에덴 동산에 두어서 살게 하십니다. 에덴 동산에는 사람이 살게 필요한 모든 것이 구비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모든 것을 마음대로 누리게 하시되 한 가지를 엄금하시지요. 그것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일 그것을 따먹으면 죽으리라고 경고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뱀이 하와에게 와서 이런저런 말들을 하면서 하와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유혹하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엄금하신 그 나무 열매를 다 먹게 했습니다. 그 후에 하와는 그 금단의 열매를 남편 아담에게도 주어서 먹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인류의 시조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범죄하고 뱀은 인류의 시조를 타락시키는 일에 성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타락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숨어있는 아담을 찾아가서 물으십니다.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그때 아담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주 교묘한 얘기, 못된 얘기입니다. 자기의 잘못을 하나님과 아내에게 전가하는 나쁜 태도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태도가 많이 있죠. 이런 태도가 참 많아요. 지가 잘못해 놓고서 남한테다가 떠넘기는.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문책을 하시죠.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 그때 하와는 뭐라고 그랬어요?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하와 역시 자기의 잘못을 뱀에게 전가한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뱀에게 벌을 내리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하고도 유명한 예언의 말씀이 되지요. 이 말씀의 뜻을 생각하기 앞서 우선 우리가 이 뱀의 정체를 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하와를 유혹해서 범죄하게 한 뱀, 정체가 뭘까요? 모든
성경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사탄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렇습니다. 뱀의 정체가 사탄입니다. 사탄은 본래 영물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볼 수 없는 그런 겁니다. 이런 사탄이 사람을 유혹하고 사람을 넘어뜨리려면 사람처럼 말도 통할 수 있어야 되고 볼 수도 있어야 되고 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사탄이 뱀을 이용을 해서 뱀 속에 들어가서 뱀을 이용을 해서 하와에게 접근을 하고 하와를 타락시키는 거예요. 왜 하필 뱀이었을까? 유명한 신학자 매튜 헨리 같은 분은 세 가지 이유를 얘기하죠. 첫 번째 얘기는 창세기 3장 1절 말씀같이 뱀이 여러 피조물 중에서 가장 간교했다고 얘기하고 간교함을 이용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당시의 뱀이 얼룩얼룩한 그런 모양에다가 그이 생긴 것이 여자의 관심을,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실체였다는 거예요. 외모,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세 번째 또 한 가지 얘기는 이사야 14장 말씀에 근거하는 것인데 날아다니는 불뱀 얘기가 나오죠. 이 뱀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배로 기어다니게 되기 이전까지는 새처럼 날아다니는 그런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하늘에서 날아오는 천사같이 보일 수도 있는 그런 것이었다는 거예요. 상당히 재미있는, 아주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거라 생각을 해요.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알 것은 이겁니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남다른 거, 남달리 아름답다거나 남달리 뭐가 빼어나다거나 그런 것들이 사탄이 이용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 남다른 미모, 남다른 언변, 남다른 지식, 남다른 능력, 이런 것들이 사탄에게 이용을 당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되는 그런 거라는 거. 상당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들 너무 외모, 여러분들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 신분에 맞게 적당하면 좋아요. 너무 외모에 신경 쓰면 그것 때문에 사탄에게 이용당하고 결국 자기도 망하고 남도 망치는 그런 일도 할 수 있고, 여러분이 가진 것들, 좋은 것들 여러분 잘 관리하고 잘 써야 합니다. 이 얘기하니까 어떤 분이 빙긋이 웃는데 아마 그분은 속으로 내가 잘생겼다 그래서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아 그럼요. 우리 교회야말로 미남 미인이 아니면 오기 어려운 교회인데 다들 잘생겼지요. 아름답지요. 조심하셔야 돼요. 본문의 뱀은 사탄에게 이용당해서 사탄의 종,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그 후로 영원히 사탄의 대명사로 불리고 하나님의 원수가 된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실을 계시록 12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드래곤,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뱀에게 선고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의 뜻이 뭐냐 이 말이에요. 첫째는 그리스도의 성육을 약속하시는 말씀이죠. 여기 나오는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 대단히 의미 있는 말입니다. 여자의 후손 이 말은 직역하면은 여자의 시드입니다. 여자의 씨예요. 이 말의 의미는 남녀의 관계에서 출생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와 상관없이 태어나는 사람을 가리킨 얘기입니다. 신비한 얘기죠. 지금도 지구상에 70억 인구가 산다고 그러고 한 2000년 역사만 생각해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구상에 살다가 갔고 또 태어날 것인데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남자와 관계없이 여자가 낳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없어요. 오직 한 분, 누구예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서 나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태어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남자와 관계없이 남자 없이 나시는 분이에요. 그래 우리 신앙 고백 가운데 중요한 하나가 뭐예요? 예수님을 고백할 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를 꼭 고백하게 돼 있고 고백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르게 믿는 것이에요. 여자의 후손, 여자의 씨. 여기에 대해서 마태복음, 누가복음, 갈라디아서 시간상 얘기 다 못하지만은 얼마나 많이 증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남자 없이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독생자 비같은 선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인의 구주가 되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여자의 후손 얘기는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가 아닌 남자 없이 태어나는 그리스도를 약속하는 것이고 예언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부단한 싸움을 예언하는 유명한 얘기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넌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과 여자 그리고 여자의 후손 사이의 싸움을 예언하시는 말씀인데 이것을 가리켜서 제임스 칼라스 같은 분은 코스믹 와라고 얘기하죠. 우주적 전쟁이에요. 지구상의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싸우는 그 정도가 아니라 우주적인 전쟁, 영의 세계에 이 전쟁을 여기에서 말씀하는 것이다. 여기에 상한다는 얘기는 영어로 부르주란 말인데 굉장히 유명한 어려운 말이죠. 이겨서 완전히 끝내준다는 얘기죠. 이기는 거예요. 박살내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이겨서 박살낸다. 사탄의 최후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문다고 그랬습니다. 발꿈치 물리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파요. 그래도 죽진 않아요. 아파요. 그러나 이미 뱀은 머리가 깨졌어요. 아무리 꿈틀거리고 꼬리를 쳐도 시한부 생명 끝나게 돼요. 이겨놓은 싸움, 이미 승부가 난 그 싸움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해가는 것이죠. 여러분 신비로운 얘기입니다. 왜 뱀은 멍청하게 여자의 후손의 머리를 물든지 하지 발꿈치밖에 못 무는가? 이것도 참 재밌지 않습니까?
첫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미 해놓으셨어요. 뭐예요? 뱀을 저주하실 때 너 이제부터는 배로 기어다닌다는 거예요. 그렇게 운명되어졌어요. 이제부터는 배로 기어다니지 서서 날라서 못 다닌다. 배로 땅에 기어다니니까 어떻게 뭐를 상하겠어요? 기껏 물어봐야 발이나 물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상당히 재밌고도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또 이 뱀이 여자의 후손에 발꿈치를 물 수 있을까? 우린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세상 오셔서 사역을 다 이루시고 세상 오신 목적을 다 이루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일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승천하신 주님은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 나라에 계시고 그의 몸된 교회는 땅 위에 있습니다. 이 신비한 얘기입니다. 여기에 뱀이 여자의 후손에 발꿈치를 문다는 얘기는 사탄이 주님의 몸된 교회, 지상교회, 땅 위의 교회를 계속해서 괴롭히고 공격하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 위의 교회가, 땅 위의 경건한 성도들이 의롭게 살려고 할수록,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 할수록 사탄의 공격을 받고 사탄에게 물려서, 뱀에게 물려서 아픔고 고통당할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이것이 다 코스믹화를 가리키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전쟁이 없는 날이 하루도 없었다는 얘기를 합니다마는 그런 전쟁과 차원이 다른 영적인 전쟁, 이거야말로 하루도 쉴 날이 없이 계속되고, 그러나 이미 다 승부는 끝난 거예요. 정해진 거예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사탄은 완전히 멸망당하며 영원한 형벌 가운데 들어갈 것이고, 땅 위의 교회는 그동안 사탄에게 물리고 괴롭힘, 어려움 당했지만은 완전 승리를 맛보되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을 약속하신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대림절을 보내면서 주신 말씀을 가슴 깊이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실 것을 약속하신 것, 그 주님께서 누구이신가를 가르쳐 주시는 것, 이 세상의 사탄의 권세 세력을 다 정복하시고 마침내 멸하시며 참된 평화, 영원한 평화를 주시고 하늘의 쉼을 주시며 영광 받으시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 기억하면서 이 대림절을 뜻깊게 보내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더욱더 사모해야 되겠습니다. 주님을 맞이할 마음의 준비를 잘 해야 되겠습니다. 굽은 거 똑바로 고치고 울퉁불퉁한 거 평평하게 낮추고,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대인관계 얘기예요. 우리 이웃과의 관계에서 삐뚤어진 거 고쳐야 돼요. 바르게. 울퉁불퉁한 거, 거칠고 사납고 와일드하고 못된 거, 이런 거 다 고쳐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세례 요한이 이미 예고한 대로 대인관계를 잘 해야 돼요. 어려운 이웃도 돌봐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봉사해야 돼요. 불의를 우리가 미워해야 돼요. 의를 사모하고 사랑하고 기뻐해야 돼요. 그런 이들의 중심에 평화의 왕 주님께서 오셔서 좌정하심으로 그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약속하신 영생을 맛보면서 저 쉼을 누리면서 사명을 감당하는데 우리 성도 모두가 다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